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가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오늘 여러분 읽다 보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그걸 다 준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하고 행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이거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한 대로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지만 그걸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걸 역행하지 않고 순행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걸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과정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곱이 넘기면 한 발짝 딱 뛰면 또 건너가야 할 또 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짚고 가고 가는 게 인생 길이에요. 그냥 한 방에 쑥 가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징검다리 연속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좀 거리가 좀 먼 돌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예자고 뛰면 또 가긴 가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앞에 있는 형이나 누가 이렇게 또 잡아 끌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갈 수도 있는 길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공했다고 해서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그냥 인생은 주님 앞에 딱 종착될 때까지, 아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감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젖어서 살면 안 돼요. 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임 상사, 그 연대장 주임 상사가 있어요. 주임 상사 멋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연대 주임 상사는 연대장보다도 더 이게 군인 같아요. 딱 생긴 게 완전 사단장 같은 주임 상사예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때 제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1등병 때 그걸 제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하면 다 그냥 젊은이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제가 병장 때 그 동네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시더라고요. 원래 이 하사관들이 그 지역에 살아요. 제대하고도. 근데 만났는데 어떤 노인네 하나가 고랑하고 그래서요. 저분 얼굴은 옛날 주임 상사인데 2년 만에, 내가 2년이야 1년 반 만에 완전 노인네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뻣뻣하면서 쫙 하던 사람이 한 1년 째금 지나는데 어떻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뭐 군대 있을 때는 딱 이렇게 군인 같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몸도 좀 아팠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그래 무기력증이 빠졌어요. 사람이 좀 긴장하고 사는 게 건강하구나. 예? 팍 퍼져가지고 뭐 주임 상사도 월급도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살겠지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 이루었다, 난 할 일 다 했다면 큰일이야. 그냥 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가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중심은 이 다른 말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정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긴장을 놓지 말고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긴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적 긴장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적 긴장을 가져야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죽는 일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쉬듯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는 언제 피곤해. 나는 언제 힘들어. 이게 어차피 하는 건데 똑같은 일을 즐겁게 하면은요,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엑스타시가 나와요. 행복감이. 그런데 마지 못해 하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우리 그 밭에 가보니까 장로님은 밭에서 일하는 게 즐거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새싹들이 나고 자라서 이게 하는 것들을 즐겁게. 일부러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거기서 한다면요, 못해요. 목사가 목회를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희열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요. 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우리 자꾸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박남수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에이스 연장, 야 목사님, 박남수 목사님 정말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또 일을 또 어려운 분도 도와주는 일 따로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막 바쁜데도 이게 짜증 나서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하니까 뭐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원래 불평 많은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 근데 좀 부족한 게 많아도 기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 안 따져.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목회자의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보고 목회할 때 마지 못해서 하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병나요. 막 즐겁게 하면은 하나님 그 즐거움을 보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저희 선배 목사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은 다 이루은 게 아니라 계속 ING라고 그러죠. 진행이에요, 진행. 자전거가요, 언제 제일 안전하냐면 적당한 속도로 달릴 때 가장 자전거는 안전해요. 그런데 자전거가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멈추면 넘어져요. 조금 더 가야 삐뚤삐뚤해도 가지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쌩쌩 달릴 때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쌩쌩 달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그 긴장이 내 긴장이 되지 말고 거룩한 긴장으로 바뀌면 그 주시는 것은 뭐냐? 자전거를 달릴 때 쌩쌩 달리면서 즐겁게 코너 돌면서 아주 누리면서 남들이 볼 때는 힘들겠다 그러지만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여정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의 모습을,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먼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종로릇하게 됐어요. 왕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가지고 되니까 그 바로가 이제 갑자기 그 민족을 자기들 종살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권념하셨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야겠다 하시고는 그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가 쫙 진행되는 게 출애굽기의 서두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대 노인 이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호렙산에 거기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를 불러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이 되고 아론이 너를 함께 할 거다 하고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죠? 자, 애굽의 장자를 쳐서 출애굽을 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 여정이 쭉 진행되는 거와 이 광야 생활, 예? 모세의 등장, 출애굽,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를 모세에게 지으라고 그걸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고 진행하는 일까지 쫙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 후반부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이 지어진 그 마지막 광경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이 쫙 임하고 읽을 때 막 그냥 이렇게 속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자, 근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의 내용은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그토록 이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델 하우스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모델 하우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델 하우스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성막은 세워졌잖아요. 언약 백성이 예배와 그 삶을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교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그의 인생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의 흐름은 교회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들이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성막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끝이에요. 성막이 되어지는 것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성막의 완성이며 교회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것이 본격적인 이제는 몸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그곳에 언약 백성의 삶이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성막이 없는 그냥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중심에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도 사실은 끝이 없어요. 시작은 됐지만 끝이 없어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완성이면서도 끝이 없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과 함께 움직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몸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가나안을 향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였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뒷부분 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엄청난 히터예요, 히터. 그 불기둥 여기 딱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열기로 그 백성들이 그 중에서 대낮처럼 덥네. 아이고 너무 좋네. 아주
환한 그 온도에 그들이 잠도 자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밤에는 그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겨울에 추울 때요. 히터 하나만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히터인데 얼마나 이게 히터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바람도 솔솔솔 나오는 히터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으로 거기서 밤에도 춥지 않게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불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또 낮에는 어떻게 했느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얼마나 이 광야가 햇볕이 쨍쨍한지 그 열사에 그 뜨거운 그 햇빛에 열사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구름이 있어야 약간 촉촉한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도 내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더운 그 광야 생활 사막에 낮에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위에는 구름이 싹 덮여가지고 해가 싹 오면 약간 서늘하게 구름으로 덮어놔. 이게 하나님이 임재에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의 삶에 안위하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면은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악조건들이 악조건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춥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그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평강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강을 주겠다. 그 평강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경적으로 춥고 덥는 것을 해결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대부분의 우리의 공포와 힘든 것은 외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면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지금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분으로 구속받지 않았으면 저는요, 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난 생명이 되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네. 벌써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심령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은. 매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냐, 하나님을 떠나 사냐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입에서 현실과 삶에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사람 있죠.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환경에도 그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연단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을 이끌으신다는 그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생명의 몸인 교회의 삶도 이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성전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진 성전된 성막 자체가 된 우리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엔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실로 내게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온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려놓은 생명, 중생, 거듭난 내 속사람의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육은 후패하나, 육의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연세 드셔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분명하면은 주님의 특별하신 그 임재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이 이제 건조되고 나타난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그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회상할 수가 있냐면은 순종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여정.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 행한 대로 명한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되게 했다. 오늘 되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명령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명한 대로 안 하면 안 되고 명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그거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한 대로 되게 하셔요. 명한 대로 행하면 명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여정이에요. 인생 모든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의 모든 삶, 내 모든 젊었을 때 또 나이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이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 순종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거. 늘 내가 이때까지도 주님께 순종해 살았는데 지금도 순종하며 살고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여정. 그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맞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날마다 데일리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발걸음. 옛날에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와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갑시다. 기억나시죠? 네? 언제나 함께 그거예요. 순종의 여정이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명대로 살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주의 손에 이끌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사는 그 바울과 같은 삶, 주님의 제자 같은 삶,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샘플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본 사람은 자기도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이 곧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의 샘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순종이라는 학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학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마음을 갖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과정도 다 통과합니다. 예? 그래서 순종이 다 나타. 야, 그 어려운 거 다 했어? 예. 그래. 힘들었지? 어우, 쇠 빠지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야 또 다음에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며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순종으로 그 순종의 열매가 뭔지 알아요? 최후의 순종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자기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류의 모든 조상이 되는 그 아담을 자기 안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을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아담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뭐가 되냐?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기에게 엎어가지고 함께 내가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하고 연합이 돼서 죽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의 성막이고 오늘의 교회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합하여서 그 순종의 여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감수하는 그 순종을 가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걸 못 이기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100km 행군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등병 때, 군장 메고 100km 행군을 했어요. 거의 거반 죽는 거예요. 뛰는 건 아니고 걸어서 100km는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죽었다. 그랬더니, 30km 행군을 한다는데, 30km? 이러고 있는데, 누구냐? 여러분 100km, 30km 장난이 아니에요. 예. 다리가 완전히 물집이에요, 물집. 근데 누구냐면은 내 뒤에 온 애들 있잖아요. 100km 경험 안 한 애들. 애들이 김희병님, 뭐 새끼야? 왜? 나 30km 해결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괜찮아요, 맞다. 100km 갔다 온 사람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 안에 죽고 살아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무서운 거 없어요. 병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절망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생명은 모든 걸 이기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 거 아니에요. 너도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왜 죽는지 알아? 아담 죽이려고 죽은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아담이 완전히 엎어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담이 나야. 내가 죽은 거야. 그거 다시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피조물이요. 우리가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이요.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만 덜랑덜랑 복 주세요. 자기 그 호구지책이나 구하려고.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다른 데 가서도 다 비나이다 해도 돼. 그 목적으로 한다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그 여정을 이제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아.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못 가. 임해야 가.
임하는 게 표딱지예요. 표딱지. 확실한 표요. 증표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게 막 신뢰하고 내가 믿어줘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야. 존재가 믿음이에요. 존재.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요. 믿습니까? 내가 새 생명 얻은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존재가 믿음이에요. 순종의 여정은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그 존재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늘 확인하고 그 뜻에 우선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어요. 왜? 걱정 없다. 그 생명만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진다. 이 확실한 그 존재의 의식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다 해놨어.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다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월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곁에 있던 아버님 가시고 장인어른도 가시고 요번에 집사람이 시골 갔더니 그 장모님도 이제 거의 이쪽에 안 좋아서 거의 고동도 못 하시고 우리 장모님도 얼마나 사실까. 집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시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요. 얼마나 사실까. 다 가요. 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랑 모두 다 가요.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매여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예, 언젠가는 시간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이 생명이 나라고 하는 본질, 다시 그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기차를 탈 때 이렇게 보면 막 이게 화면이 지나가면은 기차는 가만히 있고 이쪽에 있는 환경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예?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막 배경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기차는 가만히 있고. 그게 착시 현상인데 우리에게 사탄이 착시 현상을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나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전부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이 시간에다가 나를 뺏겨갖고 아유 죽겠구나 하고 불안해하지만 환경도 다 지나가는 거고요. 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실존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그 생명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생명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옛 피조물이 있어요. 새 피조물. 옛 피조물은 뭐냐? 망한 피조물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새 피조물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다는 내용은 예수의 죽음 안에 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되는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예수님만 생명? 나는 생명 아니야. 아니야.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해서 그 예수와 죽음으로 연합되고 그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라는 말이야. 그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하신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멘. 그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내가 그 실제가 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호랑이인데 호랑이 그림을 갖고 있는 이게 수놓은 어떤 이게 융단으로 휘두어놓은 독자 같은 거 호랑이 알았어? 그건 죽은 호랑이에요. 알고 호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아는 것다고 호랑이를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봤다고. 근데
으르렁 살아있는 호랑이가 와 생명이 갖고 있는 그러면 실감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림에 있는 수박을 보고 수박 가지면 뭐 수박을 맛을 알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알려주면 뭐해요? 천국이 있다, 예수 있다, 뭐 생명이 있다. 아무 소용. 그게 내 생명이 돼서 들어와서 수박을 먹었더니 아이고 달다. 수박이 다네. 그 맛을 봐야 돼. 생명의 맛을.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과정을 위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해 한 해 정거장 통과하듯이 여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지만 걸음은 멈출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이야. 결국은 영원토록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어린 양들을 주님이 다 모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양떼를 떠나지 말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명으로 모시고 내가 그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네. 우리의 모습을 보이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네 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당신을 육신의 사람들한테 표현을 못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와 한 생명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한테. 너는 아버지를 보고 싶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 말이야. 예수만 봐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살면 안 돼. 뭐든지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잖아. 하나님 영이잖아.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야 교회가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가짜 복음이야. 바울이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봐. 이 성경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야. 성경도 하나님 사람 되도록 성경이 도와주는 거지 진짜 목적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나 저 사람 참 돼야지 하고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난 너 왜 왔으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래 되는 거야. 아이고 야 교회 얘기했지만 이게 세팅이 잘못돼 갖고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세계 온 우주의 교회가 망한 거야.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그 표현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인 우리다. 그게 교회다.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야. 진짜 그걸 통해서 진짜 세상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구나. 성도들 통해서 보여지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보여져야지. 그럼 윤리적으로 해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야. 그는 그 사람이 돼야 보여요. 그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사람.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볼 수 없으나 너희들을 보니 예수를 볼 수 있었구나. 예수를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이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정해진 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로 원해요. 나는 길로서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생명으로서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진리로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그 길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길로서 생명으로서 진리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죽고 살려주시고 그것이 바울의 사도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내용이고 오늘 교회가 이 내용을 떠나서 막 다른 것을 막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완전히 생명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못 봐요. 사람을 통해서 보지. 그 사람이 뭐냐? 교회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절대, 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쏟고 있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이거요. 주여, 제가 저의 삶이 그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돼.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왜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겨야 되나? 예수님은 저 사람과 챙겼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주 사귀어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했던 주님의 그 몸된 여정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그 존재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로 마치면서 성막을 다 건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두가 이전에 모세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준행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더니 오늘 드디어 성막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수고한 그 성막, 지어진 성막,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된다고 하시고 다 된 그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구름이 임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안 본 사람 없이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내지는, 관념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인격으로 드러내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주님과 함께 몸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까지 그 여정을 끝이지 않고 늘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만 부르고